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이 마음이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변질되지 않게 꼭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변질은 욕심이 잉태하고 그 잉태된 욕심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뿐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간단한 흐름이지만 그 흐름을 집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예비하지 않을 때는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을 주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눈물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지옥 가는 것을 뻔히 두 눈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저들을 불러들일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에 저들이 죽어간다는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상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죽이려고 잘라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그 현장에서 퇴짜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가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그가 교회에 오지 아직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말라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인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입니다.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전하며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인데 좀 긴데 우리 앉아있는 순서대로 한 절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 가운데 다루심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거?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가운데 다루심. 자, 우리 신앙인이 되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부르심, 다루심, 보내심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부르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는 불러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해서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목적 이루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 뭐한다? 다룬다. 훈련이라도 해도 용어를 표현해도 좋습니다. 다룬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죠? 불러서 미션을 줍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불러서 갈라디아 1장에 아라비아 광야로 몇 년을 보냅니까? 3년을 보냅니다. 그것은 뭐합니까? 훈련합니다. 훈련. 이게 다루심입니다. 다루심. 근데 잘 보십시오. 다루심 훈련은요. 해피해 보여요? 언해피해 보여요? 언해피입니다. 언해피입니다. 왜? 광야라는 곳,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 성령이 강제로 이끌어 가셔서 사울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짧게 그냥 갈라디아서 1장에 그냥 3년 있다가 왔다. 이것만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루심 3년 동안 뭘 했는지 알려면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압니다. 사람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모습이 어제까지의 내 마인드 속에 숨어있던 가치관이 나와서 사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냐? 대화를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세상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뭐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다 압니다. 물론 자기가 정신력으로 가장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나는 아니지만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성령님도 어떻게 만지지 못하는 거 뭐. 그거는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시고 다루시고 보내기 전에 이 다루심의 현장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것으로 젖어들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다루어지게 되면 어설프게 다루어지거나 아니면 잘 다루어졌는데 보내진 그 현장 속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변질되더라고요. 변질돼요. 어저께 어떤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전화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 간의 이 목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게 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한 영혼이 참으로 깨어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성적인 삶을 사는 게 목적이다. 근데 새로운 이제 목사님은 좀 교세도 확장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WCC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서 갈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생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충분히 다뤘음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아닌 줄 알면서도 손을 잡고 가는 모습들.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갈등과 함께 지금 교회가 참 이름 하기 쪼개진다는 표현이 그런데 나뉘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지금 지경까지 갔다.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을 여러분 어떤 그 누군가의 이야기나 간증이나 아픔이나 어떤 뭐 넘어짐을 봤을 때 손가락질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는 듣고 판단하라 준 게 아니라 듣고 새겨야 됩니다. 새겨서 나는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가. 앞으로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는 않을 거다. 그거로 꼭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부르셔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부르셔서 어디에 사역의 현장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뭐한다? 다룹니다. 반드시 다룹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무너져 있는 사업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런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전도, 성경에 그런 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론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면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이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육적인 니즈, 욕구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전도되어 오는 그 대상자들은 예수 믿는 목적을 뭐를 딱 가지게 되죠? 문제 해결로 오게 됩니다. 문제 해결.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교회의 교육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정화해주는 교육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구가 해결되기 위해서 왔다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 간다는 거죠. 다윗 왕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음이 목적이 뭐예요?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면 바로 왕좌에 앉았습니까? 바로 안 앉았습니다. 그 시기 질투의 현장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세우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의 병을 고쳐주는 음악을 키워가면서 왕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이 죽이려고 하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의 훈련의 과정을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에 같이 싸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아들 압살롬 군대 얼마 안 됩니다. 이미 그 왕궁과 그 성은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 다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표현이 너무 좀 그랬나? 다이.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그 정도로 막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한마디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가 목동 시절에서부터 이미 그 가족의 막내에서 멸시와 전대받았던 그 다루심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요.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육신적인 삶의 나의 열매를 내가 보응을 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가장 1차적입니다. 그러나 그 1차에 하나님은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아픔과 고통이 너에게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연단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단받아서 내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크게 쓰임받겠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이미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미 그는 세속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중 앞에 얼마든지 무엇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부터 그것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그것은 이미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런 늘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 속에서 늘 코람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를 내가 써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날 써주세요.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내가 누구 앞에 무엇을 해서 쓰임받는다는 생각부터 잘못된 게 뭐냐? 내 삶의 현장에 이미 나는 하나님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요새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이미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 좀 잡읍시다. 제발. 빨리 잡읍시다. 이미 우리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만 있다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심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내 주변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돌아가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다루심의 코스를 반드시 거쳤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 문제 앞에 지금 훈련이라고 하는 다루심을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모양은 다 다릅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학업으로, 나의 미래의 현장, 어떻게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다 다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룸을 잘 받아야 앞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보내심 속에 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다루심을 잘 받으면 이제 나에게는 감옥이 없을 거야.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 다루시기 이전에 다룰 때보다 더한 광야, 더한 감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싫어도 나머지는 싫어도 잠깐만 싫어도 되라고 하세요. 아멘. 왜 아멘 하느냐? 내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멘 하는 것은 그때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잘 안 되지만 아멘을 하면 내 입술은 뱉어서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내 영혼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내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다루심의 현장 속에서 충분히 젖어서 하나님의 이제 보내심의 현장에 왔을 때에 그가 보내심의 현장에 왔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냐? 그 마음은 다루심의 마음으로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이 뭐예요? 보내심 속에 다루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뭐예요? 초심.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나의 지금 보낸 그 삶의 현장이 빌립보 감옥과 같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촛불 하나도 나에게 밝혀주지 않은 그 현장 속에서 다루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어요. 11절부터 18절은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보내심을 따라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당, 구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점을 치고 돈을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등장하고 말미암아 자기에 오는 손님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뻤겠어요? 억울했겠어요? 억울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관청이라든지 정부 기관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이니까 어떻게 처단해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관원에서 나와서 이 바울을 신문도 안 하고 우리가 읽었던 바로 직설하게 두드려 패고 옷 다 벗겨버려 예수님같이 꼭 예수님입니다. 꼭 예수님같이 옥에다가 23절 많이 친 후에 이게 뭐냐? 많이 친 후라는 것은 목숨만 딱 남겨놓고 완전히 두드러 팼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 영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당시의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어요? 갈고리. 동물의 그 뼈를 아니면 납조각들을 이렇게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끈을 매달아 가지고 팍 치면 이게 꼽힌대요. 그래서 아프니까 살살 떼주는 게 아니라 팍 떼었다. 살점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걸레가 되었어요. 걸레입니다, 걸레. 걸레가 되어서 23절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깊은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 깊다라는 것은 외부의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그래서 문헌들을 보면 그 로마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역사 문헌들을 보면 해안가에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놨대요. 근데 민물과 썰물이 들어올 때에 들물이 들어오면 그 감옥에 물이 들어온대요. 그 감옥에 어디까지 물이 들어오냐? 그 제수들의 딱 콧구멍 위까지 물이 딱 들어오고 딱 빠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감옥 제수들이 이게 앉아있다가 물이 점점 들어와요. 서겠죠. 물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래 까치 발라니까 그러니까 콧물이 막 짠물이 들어가고 나왔을 거야. 이 사제는 뭐예요? 전부 다 쇠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목에도 묶여져 있고. 얼마나 비참해요. 실컷 두드려 맞고 태양빛 하나 안 들어오고. 그 속에서 25절 읽어봅시다. 뭐 했는지 지금 25절에.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한 거야? 25절 시작. 하나님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와 찬미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못 전했고 알고 있냐면 이 기도와 찬미가 과연 어떤 기도와 찬미였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에게 감옥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근데 바울이 기도한 것은 감옥 탈출하기 위한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예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을 때 제수까지 다 듣고 간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보내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은혜 시대에 이 말씀을 설교했던 대로 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감옥에 갇혔어.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다 열리고 내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느냐? 나는 그게 죄짓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다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기 때문에 도망가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맞죠? 죄짓고 온 게 아니잖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다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나가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죄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도 이거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옥문이 터지게 해주세요. 내 묶였던 쇠사를 터지게 해주세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설교를 또 한 번 더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했지만 우리 교회는 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보내진 그곳에서 정말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마인드로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다루심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요즘의 교회가 자꾸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제가 소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라고 여러분이라고 이곳에 있다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없다가 뭐 하나 줘보세요. 흥분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군가 1억을 줬어. 1억을 주면 사람이요.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에게 뭐 1,000만 원만 줘봐. 뭐 어떻게 할까? 막 흥분할 거야. 여러 가지 흥분의 현상들이 있겠지 뭐.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뭘 줄까 나는 모르겠어. 우리는 몰라. 중요한 것은 주시든 안 주시든 그 주관자이신 주체이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 시선만 흐트리지 말고 따라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때에 그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할 때 인간적이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는 아마 저도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동기부여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점장이 문제예요. 고통과 아픔 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은 것 뿐이에요. 왜? 네가 거기에 남아 있어야만이 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그냥 순종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간 것 뿐이에요.
그뿐이에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욕구만 해결해 달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해주신 그 결과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준데 왜 이건 나는 안 줍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봉사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셨다 하자. 그러면 사람은요 이것 주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기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차도 될 수도 있고 집도 될 수도 있고 뭐 결혼할 청년들에게는 뭐 남자 여자 배우자도 될 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 치자. 그러면 사람은요 이것을 내 등에 업고 이것을 힘입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아파트를 주셔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 간증하는 마인드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지속되는 마인드라면 간증해야죠. 간증해야죠. 그런데 그 내면에 그 삶이 사실은 아파트의 힘에 입어서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 이거 타락한 믿음이거든요. 변질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아파트 내 집 청소도 안 하고 보수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아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네? 뭐냐?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그 마음을 연결을 시켜서 살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에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에 특송 시간이 있었어요. 그 특송 시간에 유명한 대학에 외국에서 유명한 유학을 하고 오신 성악가가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뭐 테너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거야. 근데 분위기가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서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야.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을 참 선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특송을 하면 국산말로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태리어를 해버렸어 그냥. 이태리어로 그냥 생각을 해버렸어. 자기는 뭐 심취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냥 싸해진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박수도 아무도 안 쳐버렸어. 자기 혼자 그냥 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올라와서 이 분위기를 수습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습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누구야? 특송하신 분을 그래도 뭐 대까지도 않았어. 그냥 이태리 말을 하니까 더 우리가 뭐 생소하지만 괜찮네요. 뭐 이래 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자존심 찔렀다라고 오해했던 모양이야. 그게. 근데 목사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동성기도 할 때까지 이러고 있었대. 그리고 끝나서 부흥 강사님이 강사실에 있는데 와가지고 똑똑 들어와가지고 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감히 나한테 쫑꾸를 줄 수 있냐고. 내가 어디에서 유학하고 왔고 내가 어디에서 공연도 했는데 나한테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이게 뭔지 아세요? 타락한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악 실력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가 다녀왔던 학력과 유학을 등에 업고 이 사람은 찬양하였고 이 사람은 목사님 앞에 대들었고 이 사람은 회중 앞에 섰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적 어려움을 더하기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보여준 것뿐이에요. 근데 그 내면의 마인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뿌리 내리 있는 사람은 그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안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면 홍해가 갈려버리는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 할지도 그 결과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의 결과물이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은사가 만약에 예를 나타난다.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와 찬양하고 있고, 내가 누가 죽었는데 손만 대면 누가 살아나. 누가 병들었는데 암이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암이 막 고쳐져. 나에게 많은 사람이 붙을까 안 붙을까? 붙습니다. 반드시 붙습니다. 붙습니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하는 그 기적의 결과물에 내가 도취하거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 붙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박수를 칠 때 그 박수에 도취하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칭찬하는 거 받는 거 도망다니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이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나에게 주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싫어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풀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에요? 나로 나타난 기적의 결과물,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사에 머물게 되면 사람의 신앙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게 구해야 됩니다. 조심하게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써야 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여기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는 여기에다가요 이게 따옴표를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여기에 따옴표를 탁탁 쳐놨어요. 야, 바울이 간수가 왜 놀랬어요? 이제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위에 상관한테 나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직업이 없어지게 되고 내 처자식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신라가 다 이렇게 다 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이런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타락하고 타협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여기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장미와 기도가 여러분의 주어진 감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이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오는 것은 우리에게 절호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그게 와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놀라운 사실들을 현장에서 목격한 그 간수가 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지 입에서 그 영혼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지금 간수도 성령이 너무 이게 충만히 와가지고 간수도 자기의 직업에 이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 어디 가요 지금? 자기 집에 가. 이 보세요. 이성이 지금 하나님에 붙잡힐 때 뭐 어떻게 되냐? 그 전에는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놀랬잖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끝장났다 이제.
그런데 지금 끝장날리 자기가 하고 있어, 지금. 데리고 나와, 이거 지금.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가지고요. 이 34절에 보면요. 바울이 안수하고 세례받게 해서 그 집을 예수님 믿게 하는 영접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보내심의 그 현장 속에서 다루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육신이란 자는요, 항상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 또 나와 견주는 대상, 비교하는 그 누군가를 항상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위급함이 오면 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평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뭐라고 평가할지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별 볼일 없고 별품 없게 하나님 만드셔요. 그걸 만드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하실 때 별 볼일 없고 진짜 볼품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이것이 내가 느껴지는 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절실하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 절실하게 찾는 것은 내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절실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 뛸 때 함께 해주셔야 내 영혼이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절실함. 그 절실함.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 한다? 비교를 한다. 그래서 뭐 사회생에 있었던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많은 어떤 뭐 학교라든지 단체를 통하여서 왜 서로의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제 신학 동기 중에는 이미 얼마든지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동기들도 있고 뭐 2,000명인가 한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를 또 이제 목회하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왜 저도 인간인데 왜 그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 비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 비교에 내가 딱 마음을 놓쳐버리면요, 이 마음이요, 얼마나 이게 더럽게 마음 변한 줄 아세요? 진짜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진짜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더러운데 인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비록 내 모습은 내 환경은 누구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제발 내가 변질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외형을 안 구합니다. 외형을 안 구합니다. 근데 구할 때가 있어. 진짜 힘들면 구해. 죽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해야 돼요. 근데 뭐 한다고? 이건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근데 그것에 붙들고 매달리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든요. 하나님 계획과는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그런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언뜻 올라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이시면 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어려울 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궁리와 방법을 모색한다. 그 궁리와 방법이 때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 할지라도 한다. 이게 인간이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하고 거기서 그냥 자유함을 얻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다시 감옥으로 지발로 끌어 들어왔다. 끌어 들어와서 그제서야 자기가 그 관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어찌 나를, 죄도 없는 나를 와서 감옥에 넣고 나를 때리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때로는 깨우쳐 줘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이 바울을요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뭐 바울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바울 신학을 공부할 신학교에 가면요, 바울이 과거에 그 많은 그 학식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써야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이 얼마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히든 카드 내야 돼, 안 내야 돼? 나 같으면 냈을 거야. 여러분들은 안 냈을 거야. 끝까지 기다렸을 거야. 그래, 좋아. 나는 냈을 거야. 야, 내가 이 로마 시비권 때 네가 나를 억울해 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 너네 집에 세례받으러 가자. 얼마든지 욕을 꺼낼 수 있는데 안 꺼냈어요. 왜? 이것은 왜 안 꺼냈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내 육신적인 자라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꺼내는 겁니다. 이걸 안 꺼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느 상가에 가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가 가서 이런저런 있는데 나를 모함하고 우리 식구들을 음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왜? 내 없을 때 우리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쪼아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때로는 이 모습 봤을 때 무능한 아빠가 너무너무 한심스럽겠어요. 가드 같으면 가가지고 멱살 잡고 막 두드러 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 또 이게.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절대 안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오겠지만 저는 있었어. 그만큼 피부째 땡기는 이 육적인 자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기자 활동을 조금 했어요. 내 안에 기자증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말해 기자증. 근데 요걸 꺼내고 싶은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나 보도한다, 기사 끝낸다. 야 이게 올라오는 거야, 막 이게. 그러면 저들의 입이 좀 잠잠해질 것 같고 우리 아이들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꺼내면 안 됩니까? 이 주머니 몇 군데가 다 화장실에 서면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이거 한 번 꺼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요거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 정말 좀 감사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음해와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 안 꺼내겠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상가가 다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기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났어요. 근데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함께 고통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심이 커졌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놀라워요. 근데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모색해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이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르심과 다루심 속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했을 때에 그 보내신 현장 속에서도 다루심의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